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은혜를 받자. 우리 은혜 받아야 삽니다. 맞습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은요, 꼭 갈림길이 나오죠. 그러면 반드시 그 갈림길 중에서 한 곳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곳을 선택하면 나머지 한 곳은 갈 수가 없죠. 이게 갈림길의 특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요, 믿음의 색깔이 드러나는 두 가지 길이 나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믿음이 있고, 하나는 은혜에 기반한 은혜의 믿음이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한 이해로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로 보면은 시내산이 있고 시온산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시내산은요, 율법이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아주 부정적이에요. 시내산 생각하면 막 하나님이 두려운 곳이고요. 인간은 영원히 정결하게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제사를 계속 반복해서 드리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제사를 드린다 하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정결하게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보여진 하나님은요, 굉장히 두렵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산을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그 시내산은 그렇게 무서운 산이었습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불타오르는 그 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시내산은 늘 어둡고 캄캄한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사람들은요, 모세에게 청해서 아주 간절하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으니 당신이 대신 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기를 간절히 바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는 당연하고 그것이 은혜라고 여기는데, 이때 시내산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난 죽었다,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요,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마저도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시내산에 접근하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은요, 또 히브리서를 처음 읽게 되었던 그 수신자들은 그들이 이른 곳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른다, 이르렀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나아간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인 겁니다.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하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에서 나오는데 그 모든 표현이 동일한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시온산에 도달하게 되면 무엇을 보게 되는가, 즉 어떤 은혜가 있느냐를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나아가 우리는 그 은혜를 알아야 하고 또 그 은혜를 받자,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겁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시온산에 이르면 산과 그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22절 상반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다는 겁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최고 전성기로 여겨졌던 다윗 왕이 통치하였던 아주 중요한 연관된 장소입니다. 여기서는요, 이 말씀에서는 어떤 국가의 정부의 모델이나 어떤 번영, 평화 이러한 것들 상징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늘의 예루살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시내산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죽음을 불러온다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시온산에서는요, 두려움으로 인해 떨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곳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도성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 디모데후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은 시온산의 믿음을 가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도록 하지를 않으십니다. 오직 우리가 은혜 받는 자가 머무는 데 있게 되면 우리에게 있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은혜 받은 자가 가지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온산에서 발견하는 것 두 번째는요, 천사와 장자들입니다. 22절 하반절에 천만 천사와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23절 상반절에는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이것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르는 도성의 시민은요, 수없이 많은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근엄하게 위엄이 드러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요, 굉장히 밝고 쾌활한 그런 천사들을 말을 합니다. 이 천사들과 더불어서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들은요 그리스도인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온산에 이른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장자들이다, 이것을 말을 하는 거죠.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표현이면서요, 이들은 누구냐면 세례를 통해서 진정한 받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굉장히 단순하고 쉽고 아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해요?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 가운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는 누구께 속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또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이 성도들이 천사들과 함께 기뻐 노래하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24시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열린 하늘의 창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열린 하늘의 창들을 통하여서요, 하늘의 그 즐겁고 기쁜 예배의 그 영적 분위기와 영적 힘이 그대로 이 땅, 인간이 있는 시간과 공간으로 내려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하는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를 함에 있어서 한 사람이 예배를 하든 두 사람이 예배하든 몇 사람이 예배하는 그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하늘의 역사와 땅의 역사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하는 예배이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받자는 겁니다. 은혜 받은 자가 예배할 때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에서 역사되어지는 그 광경과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예배함이 여기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동시에 드려진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자는 것은 이 하늘의 축제와 우리의 예배가 동시적으로 이루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이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성령을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성령님,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소망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시온산에서 발견하는 것은 세 번째, 심판자와 의인의 영들입니다. 23절 하반절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있다는 겁니다. 이 도성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이하고 계심을 보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도성에 이른 자들은 모두 거쳤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 그 도성에 이른 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인교회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교회, through Jesus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다, 이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단 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그 도성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시내산 율법 아래에서는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모두가 각자가 그냥 죗값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제사 때마다 동물을 잡았잖아요. 그러나 여기 시온에서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이가 그 아들을 믿는 자를 어떻게 하세요? 너는 의인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의인의 영들이 그 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천사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바로 대속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시온산에서 발견하는 것 네 번째는 예수님의 뿌린 피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멘. 시내산에도 피가 있었고 시온산에도 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 피는 달랐습니다. 시내산에는 폭력, 비극, 또 영원한 죄의 피가 있고 복수를 요구하는 아벨의 피가 있습니다.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는 재물의 피가 끊임없이 흘렀습니다. 반면에 시온산에는 단번에 영원히 드려진 예수의 피가 뿌려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피는 어떠한 피냐면 마태복음 26장 2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바로 이 피의 은혜에 흠뻑 젖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우리 기억합시다. 시온에서 하나님은 소멸하는, 태워버리는 불이십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죄의 원인과 죄인들을 소멸하실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내산의 하나님인과 동시에 시온산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거룩하신 동시에 두려움을 자아내는 분이시고요, 정결하게 하는 불로 완벽한 심판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나 자신의 구원이 자기의 공적이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불순물, 우리 안에 죄악의 그 찌꺼기들, 이 모든 것을 취하셔서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먼지인 우리를 취하셔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하면 신의 산도 시온산으로 변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를, 그 성을 바라는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푸시길 원하십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예루살렘과 시온산을 소망하고 그 산을 바라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기쁘게 섬기시기를 축원합니다.